복음 안에 담긴 능력.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언제나 마지막 죽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지혜는 인생의 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 하든 어떤 병이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든 그때쯤 되면 과연 내가 잘 살았나 되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물질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이 끝까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것인데 주님 앞에 가면 그 결산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꽤 많은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책망을 받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 재능, 달란트, 물질을 너는 무엇을 위해 살다 왔느냐? 정말 내가 맡긴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만약에 그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는 통탄하면서 자신의 한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어떤 장로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시 산다면 이런 가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인생은 너무 힘들었대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느라 너무 자신을 혹독하게 절제를 해서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오신 김하중 장로님과의 대화 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르게 나아가요. 성경의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적 의미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떠한 목적 타겟을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그 목적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셔서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에 활을 당기셨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면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타겟으로 쏘셨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쏘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해 직접이든 간접이든 나를 통해 구원 얻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과실수를, 유실수를 심었는데, 또는 어떠한 채소를 심었는데 정한 기간에 여러분이 바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이, 헛농사 졌네. 내가 여기에 땀 흘리고 비료 주고 재정 투자한 것 헛수고였네 하고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왜요? 목적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가 되어버렸으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거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들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게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다 빈 껍데기예요. 쭉정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왜?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내 나라의 일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네가 바라는 꿈을 이루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는 영원히 나의 나라에서 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인정받을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게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겨질까요? 물질입니까? 내 꿈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실제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영생과 영원 멸망이 우리 앞에 실제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치관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 순간 누가 가장 고맙겠습니까? 내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저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준 그분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그분들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전도자일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 와, 정말 그분들의 수고가 이렇게 값진 것이었구나. 나를 살렸구나.
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영원하고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영원히 멸망할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때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동참하고 있을 때, 내가 뭐 중보를 하든 나의 어떤 물질을 흘려보내든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그 어린 영혼 구원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 그 일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사람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더라고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죄에 넘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향하여 복음을 계획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복음으로써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요 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일부분 내 마음에 어떠한 위안이 되고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발췌해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성경의 주요 골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춰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주제, 주요 골자, 복음을 완성하여 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명을 믿는 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목회의 핵심이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전했던 메시지는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주로 복음만 전했습니다. 천국, 지옥, 십자가, 부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 주 되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지, 이번에 제자훈련이 진행되는데 그 제자훈련의 골자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중심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축복하셨구나. 그렇죠. 개척 6년 8개월 동안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교회가 마음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군성교를 갑니다. 제가 주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여러 모임들, 회의 시간, 또 제가 다른 데 가야 되는 일들도 늘 있잖아요. 보통 저희 교회 규모에서 군부대 설교를 담임 목사가 가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없어요, 실은. 그런데 왜 가냐면 거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는데 한 400명 모이는데 80% 이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군부대라고 하는 특수 환경, 훈련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기에 간식을 준다고 하니까 또 저희 교회가 갈 때 좀 푸짐하게 주거든요. 치킨버거도 주고 피자도 주고 하니까 꽤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가기 부담스러운 모든 이유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가면 200만 원 이상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간식 하나 주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조금 너무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 영혼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뿌려진 씨앗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든 어떠한 에너지가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겁니까? 낭비한 것입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복음의 집회가 능력으로 드려지고 지난 겨울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젊은이교회 수련회가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 정말 육적인 종교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이렇게 예배당 지으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 죄사함의 복음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외쳐서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백성, 나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태어나게 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4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빠진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가장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그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그때 우리 훈련병 5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마 PX를 갔나 그래서 훈련병이 PX 가면 안 되는데 좀 개념 없는 행동을 했나 봐요. 조교가 연병장에 훈련병들을 앉혀놓고 화가 나서 막 윽박을 지르는 거야. 야, 이 10원짜리, 18원짜리, 20원짜리 이 새끼라 하면서 네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새끼라 하면서 막 그냥 이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마음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럼 훈련병에게 조교는 어떤 면에서는 절대 권위자예요. 그가 막 굴으라고 하면은 뭐 거의 죽을 것 같이 굴러야 돼요. 예전에는 더 그랬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온갖 분노를 쏟을 때 막 마음이 오그라드는 그 장면 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한낱 인간이 어떤 위치에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윽박질러도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데 만약에 죄인된 인간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만민의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선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 하나님의 두려운 얼굴 앞에 이제 한마디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잘못 살았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평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희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으니 나를 믿고 회개하여 나를 믿고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너희의 죄를 덮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노라.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쁨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의미는 이제 믿는 너희는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봉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 잘못 날아가는 거예요. 이방 종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목적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오너의 기업 이념, 그 오너의 지금 우선되는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고 그냥 월급 받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는다면 그 사람이 그 기업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우선순위에 내 모든 삶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야 될 분들은 변화시키십시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을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진짜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서 그 인생이 영원한 멸망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키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투박하게 보이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 부활, 예수의 주되심, 그분을 믿으라.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친구를 공원에서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칼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살하려고 지금 돌아다니다가 너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자살 도구를 너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의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이 아이들이 구원 받았나? 저는 종교인이 구원 못 받는다고 너무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속에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짜 조화는 그럴 때 보여도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조화처럼 종교의 형식은 어릴 때부터 가질지 몰라도 정말 진짜 복음을 못 만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시켜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인생에 부딪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돼요. 이 사역을 제가 20대 초반부터 감당을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씨앗이 터지지 않다가 이렇게 탁 쳐지면서 이렇게 발아하듯이 싹이 나듯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이렇게 정말 복음을 만나는 일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이 내면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는 이 기쁨의 감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 세상에 누가 영원히 살게 합니까? 그 어떠한 제도가 그 사람을 멸망해서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어떠한 철학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줍니까?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그 사람의 영혼에 하늘의 생명을 부여해 줍니까? 세상의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어떠한 제도도 어떠한 교육도 인간 죄인된 인간 사회에서 조금 요렇게 변하고 요렇게 변하는 수준이지 결코 그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요, 이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 복음을 교회에 맡긴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사명은 이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온 민족과 열방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된 말씀들, 예배 때마다 내가 기름 부어 너를 감동했던 그러한 나의 약속들, 네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았던 그 모든 엄청난 말씀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 하다 왔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미하신 주님 앞에 결산을 해보니까 분명히 많은 말씀도 들었고 분명히 많은 감동도 받았고 내 삶을 보니까 많은 달란트도 있었어요.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거지요. 청지기로. 그런데 그 화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쏜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잘 살고 나 평안하고 나 행복하고 내 새끼 잘 되고 이것만 위해서 살다가 그분 앞에 섰다면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책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복음이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인데 이것을 전하여 그가 죄사함 받게 하면 그 죄가 사라져. 그런데 너만 먹고 네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돈만 번다고 행복하지 않지요.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다가 자선도 하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더라고요.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영혼을 구하는 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가?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영혼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화요전도대가 있습니다. 이제 방학 거의 끝나고 다시 모이실 텐데요. 이분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요양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또 인근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또 군부대에 가서도 이제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가서 군인들에게 복음 양육을 해요. 가끔 이제 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들 안에는 이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흘러요. 그냥 내 문제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분들 모임 안에는. 성령께서 꿈틀거리세요. 또 그분들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매번 하나님 이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누가 이 사람들 인정하지도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도 없어요. 보상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너무나 고마워하시는 거 아세요? 주님의 잃은 양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너무나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찾으러 갈게요. 전단지 주세요.
제가 당신 잃은 그 자녀 찾기 위해서 저도 좀 전단지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분들 안에는 제가 다른 어떠한 모임에 가서 느낄 수 없는 어떠한 출렁거리는 성령의 역동성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교인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교인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라.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 목말라는 분들 보면 하나님 어쨌든 저분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또 금요일 날 또 안수도 해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내 문제, 내 갈급함, 나의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신앙에서 이제 더 성장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이 갈급함의 해갈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퇴색됩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이 없으면 멈춰버려요. 진짜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 봐서 그분의 핵심은 바로 복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다양하게 여러분의 목장이 또 여러분의 어떠한 단체가 그 일에 함께 서서 막 애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영혼이 돌아와서 그가 구원받고 변화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영혼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뭔지 알거든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누리게 해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해라. 작년 미국 힘 집회라는 곳에 갔을 때 은혜 한인교회 갔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은혜 한인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미친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온 교우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데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은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선교에 푹 빠져 계신 거예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나 남미 쪽에 선교를 가려고 가족이 작정을 했는데 재정이 모아지질 않았대요. 이제 비행기 값이나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거의 기한이 되도록 채워지지 않아서 이 여자 집사님이 막 새벽에 하나님께 울면서 막 매달렸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길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남편이 인테리어 쪽 일을 하시는데 그분 평생 사업의 가장 큰 사업 수주를 땄대요. 수십만 불의 수주를 땄대요. 그리고 그 비용으로 남미 쪽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이렇게 쭉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렇게 불꽃이 튀겼습니다. 어떻게 이 집사님들은 선교에 이렇게 미쳤을까? 어떻게 이분들의 마음 안에 이 가치를 이해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안에 막 불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를 들렀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 어려울 때 그 부인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신 이유도 한국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대요. 그래서 거의 막 시녀처럼 가서 막 형제들 일주일 내내 봉사만 하다 왔대. 왜? 복음 전하려고. 제가 안산에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참 특별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식업의 사장이셨어요. 그 랍스타 대게 요리집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직원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불신자예요. 면접 보고 예수님 안 믿어야 뽑아요.
그리고 뽑으면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도 우리 그 양육교재도 갖고 있지만 이분이 좀 보완해서 그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영접시킵니다.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 그 10주 교재를 양육을 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3회까지 베푸는 이 전도하는 분이 그 당시에 1년에 1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영접시키고 복음 양육해서 세례받게 하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이 사람 구원하려고 나는 다 포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의 영혼들이 구원받거든요. 영적 싸움이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게 다 포기하고 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라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격적인 분입니다. 이분 안에 얼마나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많은 것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성도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라. 우리 함께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주일에는 거의 안 해서 우리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라 택했습니다. 잘 모르실 분들은 그냥 가사에 음미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찬양하다가 벌떡 일어나도 좋아요. 주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어때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어때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를 통하여 구원 얻은 그 열매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리사는 목자교회가 아버지 그 길로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선교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갈지어다. 온 열방을 향하여 나갈지어다. 하나님, 수지선언 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연의 일을 위하여 이 교회가 더 진군하여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복음, 능력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운 온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은총을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가지고도 성공을 통해서도 허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들 안에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심어지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교회가 이제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일꾼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쓰여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모든 매듭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정해질 때에 하나님, 이후에 이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